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부터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이 말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많은 문제는, 대부분의 문제는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지 새로운 문제, 새로운 것들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책도 결국 기본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을 세우는 문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문제, 또 젊은 청년 세대를 세우는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 그 젊은 세대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그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많이 안 하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사실은 외형이나 어떠한 전달 방식에 집중을 하는 것들을 보였습니다. 복음의 전달 방식을 바꾸면 다음 세대의 마음을 살 수 있다, 청년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했던 것이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음악을 사용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문화를 사용하면 아이들이 우리의 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많이 그 구멍난 스키니진 같은 거 그렇게 입고 유행하는 그 음악을 따라한 그 찬양을 만들어서 노래를 하고 교회를 마치 그 콘서트장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장년들이 몰랐던 게 뭐냐면 교회에서 야, 요즘 유행하는 옷이야, 요즘 유행하는 음악이야, 한순간 이미 세상은 딴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따라하면 이미 교회에 있는 너무 늦어버려서 그 듣는 사람들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그 노래도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이들과 청소년과 그리고 청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지 그 복음을 진정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교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다음 세대가 아이들이 고등학생, 중학생 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는 목사가 스키니진, 제가 자꾸 스키니진이 자꾸 되는데 제가 안 어울려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스키니진을 안 입어서도 아니고 교회가 오래된 찬송가를 불러서도 아닙니다. 설교가 너무 딱딱한 그런 교리 얘기를 해서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세상의 다른 곳에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말을 하면서 세상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떠나가는 겁니다. 오히려 다음 세대가 그리고 청소년이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고 성도들이 성도다움을 잃어버릴 때 떠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고 성도들이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회복해야 되는 것, 가장 본질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알고 싶어하는 것, 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 기본을 회복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나는 이 교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의 삶과 연관이 있는가? 세상도 알고 싶어하고 다음 세대도 알고 싶어하고 청년들도 알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과 신앙의 연관성을 찾지 못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이 연관성을 교회가 알려줘야만 되고 다음 세대 부서가 알려줘야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알려주셔야만 됩니다. 이 역할을 목사와 전도사만 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교사분들까지도 하셔야만 됩니다. 그 진리에 관한, 그 교리에 관한 지식을 내가 매일 살아가면서 진리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내가 체험하고 간증이 늘어나서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어나야 되는 건
진리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 간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증이 늘어가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했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변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리고 청년들이 여러분의 삶 그리고 모든 장년들의 삶에서 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 증거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입으로는 복음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삶으로 증명하는 것을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나를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삶을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는 내 자녀가 나를 바라볼 때 우리 부모님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저 삶이 참 매력 없는 삶이다, 우리 부모님처럼 난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떠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교사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 교사 선생님처럼 저렇게 변하고 싶다 그런 삶을 난 살고 있는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다음 세대 부서에 대해 그리고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 기준이 되지 못하니까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는 목사도 사실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18세기에 그 유명한 설교가였던 조지 윗필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가 있는데 이 목사가 자신의 시대에 있던 그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 그리스도에 관해 설교를 합니다. 회중이 죽은 이유는 죽은 자들이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설교자, 목사는 연예인처럼 스키니진을 입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말, 감동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필요한 목사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설교자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아이들의 귀를 기울일 것이고 청년들의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냐면 이 조지 윗필드 목사의 동시대 사람이자 굉장히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그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조지 윗필드 목사가 설교하는 그 장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 사람이 설교하는 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왜 그 설교 들으러 가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대답합니다. 그 사람은 믿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은 믿습니다. 나는 안 믿어도 그 사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가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 아무리 무신론자라도 그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고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그 말을 들으러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을 잘 정리해 보면 다음 세대들을 이끌고 청년들을 그 복음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은 다음 세대들의 가슴이 아니라, 청년들의 가슴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슴입니다. 우리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어야 되고 우리부터 변해야 되고 우리 가슴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먼저 변해야 되고 목회자인 저부터 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아야 되고 내가 먼저 예수의 사랑을 체험해야만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사랑의 능력을 내가 지금 체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은 기쁨과 즐거움과 인내를 주는지 그것을 체험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목사도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아이들의 마음과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성도와 변화된 목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때 예배에 힘이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오기에는 예배의 형식이 너무 딱딱하다. 그러면서 이 예배 형식을 다 없애버리고 마치 콘서트장처럼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지만 콘서트와 예배가 똑같아지는 그 순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감정만이 남아있어서 노래만 드리고 우리가 기분 좋은 것만 남아있게 됩니다. 청년들은, 젊은 세대는 예배가 딱딱한 형식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열정이 없는 형식만 남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예배 가슴 뛰는 그 기쁨과 감동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변해야 되고, 우리의 예배가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 찬 예배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다음 세대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변화가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부터 변화를 체험해야만 되고, 세상 그 누구와도 내가 다른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다른 사람 변화라고는 말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 내가 변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다음 세대가 변하기를 갈망하고 있다면, 청년 세대가 변하기를 갈망하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변하기를 갈망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그 갈망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부터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변화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덕 위에 지식을 세우고, 지식 위에 절제 이렇게 하나씩 계속 세우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을 더욱 쌓고 예수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예수에 대한 간증이 늘어만 가고, 그렇게 간증이 늘어갈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그 결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변한다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삶에 당연히 열매가 열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과 평안이 우리의 삶을 바꾸면 당연히 열매가 열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혹시 우리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장 먼저 하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변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변화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사실 이 변화된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준 그 감동이 얼마나 큰지 체험한 사람은 사실 여기 있는 제가 바로 가장 클 겁니다. 제가 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을 때 제 삶에서 그 있는 기간 동안에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목회자들이 이상하게 저보다 더 나이도 많고 경력도 많고 영적으로 훨씬 풍부하신 분들이 제 주위에 항상 있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먼저 만나자고 해주셨고 같이 대화해 주셨고,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시고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한두 두 번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그분들과 얘기하면서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나눠주시면서 눈물과 아픔도 나눠주시니까 제가 목회자들의 아픔과 눈물이 이런 것이구나 더욱더 깊게 깨닫게 됐고, 그럼으로써 제가 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됐습니다. 목회자들의 고난을 제가 봐서 이 목회자가 싫어졌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됐고 담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갈 길을 알려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대비하게 하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훨씬 더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었지만 제가 그나마도 지금 이 모습이라도 갖게 하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 곁에 손을 내밀어 줬고 저와 항상 함께 있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는 그냥 주일학으로 분반 공부 그 역할을 맡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교사가 아이들의 삶의 모델이 되어주시고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곁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비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아이들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돼도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대한 결실은 아이가 저같이 컸을 때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30년 후에 40년 후에 알게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니니까 끝까지 아이들에게 같이 그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이렇게 간증할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청소년기에 방황했을 때, 내 청년기에 내 곁에 그 선생님 계셨습니다. 나 그때 내 옆에 내 손을 내밀어주는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예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간증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변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곧바로 결국에는 변한 삶을 사는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목회자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도 아이들을 정말로 잘 키우려고 노력한 목사님으로 유명한데 그 목사님의 아들 중 한 명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독교를 비판하고 공개적으로 조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서 그 장로님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목회할 자격이 있는지 성경적으로 한번 확인해 달라,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아이들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 자체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아이들을 이끄는 그거밖에 우리에게 주신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부모님에게 주신 사명이고 더더욱 교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의 자녀들도 올 거고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도 오게 될 겁니다. 이제 그 아이들의 손이 우리 교사분들의 손에 달려 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도사님과 교사분들, 스태프분들 그리고 모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분들의 손에 아이들의 삶이 이제부터 바뀔지 안 바뀔지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먼저 변하는 그런 경험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마지막 금요 기도회에 부모님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변한 그만큼 아이들도 변한다는 그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교사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 열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끌게 해달라고. 그래서 짧은 시간, 이 여름 성경학교 기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